유대인들의 책인 구약에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자기 백성은 거부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수많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참된 메시아를 죽이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메시아를 거부하고 나서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의 메시아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참된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오늘날까지 신약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당대의 그의 정기 작가들이 우리에게 진짜 역사 속의 예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학계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보유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방식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눈이 맞았거나 아니면 그러기를 원했던 순교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은 진짜 역사 속의 예수는 사회개혁가나 동성연애자였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사회개혁가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진짜 메시아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10대 청년이었는지도 모른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이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식의 추측을 남발합니다.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죄인이니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우스나 크로노스, 주피터, 오시리스, 이시스, 시바 등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은 뒤 3일에서 30일 만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 정기 작가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변명해도 역사적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중 최소한 20가지의 예언은 신약 전체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지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24장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4장 31절에서는 멸망한 한 민족이 다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37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도대체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겠습니까? 설마 랍비나 가말리엘, 요세푸스에게서 이러한 정보를 얻었겠습니까?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내 현상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릴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Heart failure입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지진과 기근도 예언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역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계 단일 정부인 지구촌 시민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게 하리라고 하니라.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모두 독보리를 하나로 모아서 묶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의 모습입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이 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마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가, 누가, 바울, 유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역사적인 예수를 다룹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바보들이 대학이나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어떠한 역사 속의 예수보다 언제나 더 이 비역사적인 예수님이 더 정확하십니다. 그들이 보기에 비역사적인 기록된 그대로의 예수님이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예언에 관해서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믿고 그대로 제시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비역사적인 예수님이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이 예언들의 성취가 훨씬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 이후 대환란의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임을 자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주님께서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영광 중에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성취가 되는 그 시기가 훨씬 더 뒤쪽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지자는 사실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이 말을 마태가 지어낸 것입니까? 많은 거짓 메시아들은 사실 90년 이후에 마태가 죽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진짜 예수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말들을 예언했겠습니까? 마태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들은 사실 다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들을 본인들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AD 710년에 이스파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아부 이사, 즉 예수의 아버지라고 불렸는데 1만 명 정도의 유대인 군대를 일으켜서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슬람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군대가 전멸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 AD 720년에 바그다드의 시린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반역자로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암살자 칼리프 야지드 2세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법정에 넘겨졌고 거기서 처형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72년에 에멘 출신의 메시아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슬람 통치자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목을 베어도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1240년에서 1291년에 아브라함 아블라피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니콜라스 2세를 유대교로 개종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산채로 화형대에 제가 되는 것을 가까스로 모면은 했는데 자기 동족의 손에 처형되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적은이 아니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세르 리브린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1502년에 베니스에서 자신이 말라키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병거들이 불말들과 함께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따르는 신도들은 이 불병거가 나타나지 않자 카톨릭으로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메시아는 이름이 통치자 다윗 루베니입니다. 이 통치자는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칭호를 자기가 훔칩니다. 그리고 교황 클레멘트 7세와 동맹을 맺습니다. 교황은 이 통치자 다윗을 포르투갈의 존 3세에게 보냈고 거기서 그는 군함 8척과 대포 4,000대를 약속받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한 유대인이 처음에는 카톨릭으로 전향했다가 다음에 다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와 합세해서 이 메시아라는 사람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다 체포되어서 종교재판에 넘겨지고 화형대에 묶여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나타난 메시아는 모세 바탈렐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출신 유대인인데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었습니다. 겉 표지까지 믿는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즉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 청년들의 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왕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불타는 용광로 안으로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국왕은 그가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에 타서 재로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덫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몸이 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그런 표적을 행했고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표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표적과 이적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바울의 사역 말기에는 더 이상 표적과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던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병을 치유시켜주지 못하고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경륜이 바뀐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둘 다 믿지 않게 되면은 스스로 메시아로 자처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즉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힘있게 전파되던 그때에 고래가 요나를 삼키는 일이 그때 발생했다면은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다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과 이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이스라엘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골리앗 같은 거인에게 덤비려는 유대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잡혀서 골리앗의 허리띠 장식으로 거꾸로 매달릴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이적들과 기적들, 표적들은 AD 90년부터 현재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까지는 어떠한 율법이나 선지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1626년에 사바타의 집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2번이나 결혼을 했고 2번 다 결혼한 지 3일 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본을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종교와 제도에 종속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인도와 영국에 있던 이 사람의 추종자들이 그곳에 사는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아 사바타이는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마호메트 4세를 퇴위시키려고 했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즉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죽음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가졌던 그런 배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선택하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목숨은 부지되었지만 감방에 갇혀 살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는 모세 루자토였습니다. 그리고 1720년도에 느헤미야 히아한이라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뒤에도 모르트케 모카이라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폴란드 야곱 프랭크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엘리야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프랭크는 나중에 카톨릭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카톨릭 신자들은 이 배교자를 찾아서 쇠고랑을 채우고 러시아인들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잠깐 석방되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1153년에는 마케도니아의 솔로몬 몰코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했고 1700년에는 미카엘 코르도스가 1147년에는 바벨론의 다잇 알로이가 1100년에는 바벨론의 차드 1750년에는 페르시아의 오바야 아블리스 800년에는 페르시아의 저드간 알라이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최근의 것을 한번 살펴보면 1996년에 배교한 유대인 한 명이 뉴욕 시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흉내내 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와는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실 모두가 다 자기의로 가득 찬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통 유대교 랍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이와 동일합니다. 정통 유대교 랍비들의 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위에서 열거한 가짜 그리스도, 메시아들처럼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 같은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보이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까?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한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랍비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입을 열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그 대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900년이라는 세월이 그 실수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당했던 이런 자질구레한 재앙과 박해는 그것에 비하면은 장난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진짜 메시아 왕을 사기꾼으로 취급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피해 적신 글씨로 가득가득 써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본 시므이는 두 팔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이미 이런 일이 역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은 뼈밖에 없는 시체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뼈들이 가득한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자신의 민족의 메시아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오는 또 다른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환란 중반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를 거부하고 가짜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참 성경, 기록된 말씀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이 시대의 개인이나 각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